묵기도 드립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보증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마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이같이 땅에 살 때에도 다시 없는 배경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살이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약속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보증자로 세우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피할 곳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약속된 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이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합당한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도 권면해 주시고 권고하셔서 이 복된 시간을 함께 지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6절 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좀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또 7절에 보면 말미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는 이 두 마디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에 이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탐이 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여호와로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고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그 사람이 여호와로 일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사람일까?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 어쨌든 대단합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했는데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우리 입에 한 지역 이름이니까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하나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걸 내가 오늘 일부러 이걸 다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글자가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지만은 야나라 하는 단어 하나와 그 다음 중간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나라고 하는 단어, 예루살렘의 예루라고 하는 야나에서 나온 말인데 세운다, 높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중간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엘입니다. 엘. 그 다음에 살렘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도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왕궁,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지닌 뜻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살롬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살롬 할 때 평화 또는 평안하는데 여기 살렘이라고 할 때는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데 완전하고 온전하면 평화입니다. 그게 불완전해서 평화가 깨지는 것이지 완전하고 온전하면 그 자체가 평화요 평안입니다. 참고로 하고 계시도록. 그런데 오늘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이 세우신 왕궁, 다시 말하면 살롬의 뜻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강의 궁인데,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에는 그 이름과 정반대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주어서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읍을 정하고
구약시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다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민족이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떻냐 하면 참고로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하나를 두고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서로 우리 근거지라고 그렇게 밤낮 없이 싸우는 도시가 됐어요. 평화하고 거리가 먼 도시가 됐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조용한 것 같아도 전쟁터입니다. 그게 전쟁. 왜 그렇게 됐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방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고 비극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괴멸되어서 그들이 수도로 정했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폐허화되고 말았죠. 남조 유다는 북조보다 150년 더 나라가 버티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 끝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이제 깨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도성은 지리멸멸 다 회파되고 깨지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 말기에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 여호야긴 이런 왕대들이 하나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도 하나님의 그 왕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도시가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고 빼앗기게 되고 초토화되고 그만 그다가 들짐승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유다인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런 비극이 성경에서 반복되다가 결국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또 한 번 완전 전소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근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주유하며 그렇게 살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주후 70년에 그 하나님의 왕성이 그같이 처참하게 빼앗기게 된 것은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제가 이 예루살렘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왕도라 이걸 정해놓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것은 육체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들입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역사 계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도가 그렇게 왜 빼앗겨졌을까? 그렇게 험악하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괴멸됐을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건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쉬지 못하시도록 일하시게 만드는 이런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다리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도성이 지금 지중해변에 붙어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예루살렘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에덴 동산 성소가 거기서부터 발현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성소가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네 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것이 장막성소입니다. 장막성소. 이 지상의 성소의 역사예요. 그 장막성소가 이스라엘의 방황기 유랑기 40년이 끝이 나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행군하지 않아도 되고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전이 유명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황금 성전이었습니다. 황금 성전. 그 황금 성전이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그것도 왕조 말기에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깨지고 파괴되고 맙니다. 예.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궁에 들어와서 왕궁 기둥으로 산 금을 다 뺏겨가고 성전을 만들 때 성전 기둥을 사고 성전 모든 기구들을 다 감쌌던 그 금을 다 뺏겨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들 솔박 다 전부 금이야. 정금 7정금 등대, 떡상, 향로, 예? 이거 다 보물 중에 보물인데 이거 다 솔박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지상에 네 번째로 발현한 교회가 스룹바벨 눈물성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눈물성전, 스룹바벨 흑성전 그걸 세웠어요. 그것이 왕조를 거쳐서 내려오다가 주전 40년에 헤롯 왕이 그 붕괴되고 없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로마군의 사령관, 그러니까 로마군의
분봉왕이죠.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에 걸쳐서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는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이제 지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때 이제 다 사라집니다. 예. 그 성소의 주인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신령한 성전 제1호 성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성도들에게로 이제 이전됩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 처소를 지어라 하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 내가 그 안에 가서 너희들과 같이 간다. 그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집 이름이 성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전이 예배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전이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역사를 베푸시고 계신 곳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믿는 자 된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예, 우리 육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성, 하나님의 왕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나라의 왕도로 삼으시고 그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오늘 근데 현재 우리 교회가 또 현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 수도라고 하면 이 성곽을 막아서 이 수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성곽을 막아서 이 수도라. 수도면 그 안에 왕궁이 있어요. 왕궁 안에 왕이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은 분류할 때 육입니다. 육.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곳입니다. 이 안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왕궁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을 내 안에 지니고 있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뭘 세워주신다고? 파수꾼을 여기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그 파수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왕궁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네 영혼을 지키리로다. 그 우리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포를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뭐 갖다가 방공호를 파고 내가 지킨다. 또는 방탄복을 입고 내가 육신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지만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위스 비밀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내 재물 정도는 아마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파수꾼은 내 자신을 지키고 왕성을 지키고 왕도를 지키고 왕궁을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배 위에 파수꾼을 내가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 지금. 이거 뭐 성경에 한두 군데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본체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믿는 건 다 헛믿음이에요. 헛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다.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단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지.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궁을 내 안에다가 건설하시고 여기 영으로 와 계시는데 당신의 왕궁을 지키는 성벽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파수꾼에 대해서 또 한번 이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 곳에서 찾아본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파수꾼 글자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보내주셨는데 그 파수꾼은 나를 계속해서 지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샤마르, 그 샤마르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첫째 본다 이거예요. 파수꾼은 살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지킨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대문을 지키고 곳간을 지키고 성부익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셋째 외친다라고 합니다. 외친다. 파수꾼은 외친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그저 혹 적으시는 분은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4절 집에 가서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 내가 파수꾼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은 이미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도성이라 하면 내가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니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의 이름은 첫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파수꾼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 혼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파수꾼은 예리합니다. 작은 것도 하나 사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삼은 자, 이 파수꾼의 지킴을 받은 자는 타협하지 못합니다. 너무 예리해서 예민해서 어디 가면 따집니다. 자꾸 따져. 자꾸 이걸 가려서 옳은 건가 이게 더 옳은 게 무엇인가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그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 파수꾼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참 힘들어요.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는 삶을 보면 세상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다. 살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싶은데도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요. 파수꾼을 세워놨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살아요. 두 번째 파수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파수꾼 노릇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악으로 죄로 빠질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를 지킵니다. 파수꾼이 인생 파수꾼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세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라고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육체적인 삶을 보면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요. 그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파수꾼을 세워둔 사람은 그 파수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이 파수꾼이 들어서서 우리의 뭘 지키는가? 이 파수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파수꾼이 들어서 우리의 뭘 지키느냐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파수꾼이 지켜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파수꾼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 파수꾼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만 짓을 다 합니다.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파수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파수꾼,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키겠는가? 누가 내 인생을 지켜주고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따라다니며 지켜줘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살다가 보면 그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별처럼 떠올라서 야, 네가 지금 정신 차려라, 네가. 응?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뭐 이상한 생각, 탐욕이 일어나고 뭐 음란한 생각들이 나오고 뭐 우리 속에 뭐 갖다가 온통 말이지 그 없어야 될 그런 갖다가 온갖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막 일어날 때 그 일어날 때 감당 못하고 있지만 파수꾼이 탁 서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네가. 네 생각이 지금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나 네가. 이 파수꾼이 있어서 참 말씀이 척 나타나서 내가 너 길을 인도하리라.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척 일어서셔서 이럴 때는 이렇게 가라, 이 길로 가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파수꾼을 우리에게 세워서 여기 보면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종일 종야 잠잠치 않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대속과 그 베푸신 보혈의 은혜는 말이지 우리를 갖다가 참 잘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종일 종야,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다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은 파수꾼은 쉬지 않습니다. 이 파수꾼이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파수꾼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내 소망을 갖다 허망한 데 두지 않도록 내 참된 소망 속에 살도록 지켜주고 이걸 지켜주는 하나님의 파수꾼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보배로운 것들을 다 지켜줘요. 이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세우신 이 파수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육신도 지킵니다. 여러분들과 내 육신도 이 파수꾼이 지켜요. 또 우리 삶을 지켜요. 또 나뿐만 아니고 내 자손들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파수꾼들로 하여금 너 잠들면 안 된다.
너 조용하면 안 된다. 너는 떠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엄명을 받아서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지금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네.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지키도록. 오늘도 우리 최 집사님 참 고생해서 저게 소리나는 원인을 그걸 잡았어요. 예. 참. 근데 저기에 그 소방시설을 해놨는데 저게 지역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참 내가 그래서 오늘 고치는 앞에서 가만히 보고 저 참 연구를 해도 간단한 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연구 잘 해놨다. 이 건물을 지키는 소방수 물이 터져 내려오도록 그게 뭔가 작동이 안 될 상 싶으면 떠들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떠들어서. 온 천지가 난리가 납니다. 땡땡땡땡 왱 번쩍 정신없어요. 그게 왜 떠드느냐? 우리 교회를 지키는 소리라 그게. 종일 종야 잠잠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은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다 심령이 갖다 다 캄캄해지고 심령이 다 묻어놓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이 파수꾼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고 못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갖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의 소리를 갖다가 못 듣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6절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나 이 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자들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없게 하는 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 택함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참 우리가 생각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가 끝이 나고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켰어요. 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럼 어쩝니까? 문을 퉁퉁퉁 두드리면 문 좀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악하고 미련한 자들은 나를 떠나 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5사람은 벌써 기억에서 잊어버렸어요. 지워졌어.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기름 준비 같이 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한 신랑, 다른 신랑이 아니고 그 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 10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찌하다가, 다시 말하면 그건 기름 준비 못하는 것인데, 어찌하다가 5명만은 기억이 되고 5명은 잊어버린 바 되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오늘 그 성경을 다시 찾아보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잊혀질 수 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 예? 잊혀질 수 있구나. 버려질 수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사람이다.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내가 이 이름은 내가 간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내 인생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지킴을 받는 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시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 나를 지켜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전받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내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주께 소망을 두고 주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주만을 사랑하고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만을 줄기차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실까? 그 성경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며 이 쉬지 말며라고 하는 6절 마지막에 붙여놓은 이 말씀이 네가 믿음 생활하다가 쉬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네가 쉬면 안 된다. 순종하다가 네가 쉬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네가 쉬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네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때 말이요, 정말 일이나 공부나 무슨 그 운동이나 틀림없이 쉼이 있어야 돼요. 쉼. 쉼이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축구 선수가 전반전 45분 죽을 기력을 다해서 뛰고 10분을 쉬어요. 그 10분 쉬는 시간이 후반전 45분을 또 뛰는 그 힘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쉬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쉬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면 됩니까? 믿음 생활 쉬면 됩니까? 마치 우리가 호흡, 숨 쉬다가 숨 좀 쉬었다가 하면서 쉬자. 이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좀 쉬었다 합시다. 그게 됩니까?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모든 삶은 쉬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이 삶을 갖다 쉬지 않고 계속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 이거보다 더 가치롭고 보배롭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기억되니까 요새 뭐 가다가 뭐 이 사람도 불러 올려가서 그 다 대통령의 기억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여기에서 좀 깨달음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같이 시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지혜를 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